새해가 시작된 지 두 번째 주일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부름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정부정이라는 말을 옛사람은 씁니다만은 민속절기로 바꿔졌죠. 하여튼 양력, 음력 이렇게 두 설을 지내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연과 있는 부정을 지나면서 새가 시작됐다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 같고, 양력은 그저 달력상 새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새해가 바뀌어진 기분이 별로 사람들 마음속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 대선의 열기에 온 국민이 휩싸여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한 새해가 지난 다음에 또 동떴다는 이런 의식이 대단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은 주의 목전에서는, 주의 눈 앞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 순간 같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우리 나를 헤아려 숫자를 세는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뒷부분을 미처 못 읽었습니다만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행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지혜라는 말이 구약 성서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이에 있는 자의 바른 지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이를 살아가는 실존임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이문삼 목사님 좋은 그림 보조 자료 같은 건 저는 게을러서 잘 준비 못하고 파워포인트도 못하고, 근데 오늘은 설교가 길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충고를 받고 와서 핵심의 요지를 한문이 좀 필요해서 여러분 순수리 사이에 그 한문으로 표현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좀 정도 한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결국 말씀은 둘인데, 사람이란 뭐냐? 우리가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이에 놓여 있는 그런 피조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잘 깨닫고 바른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본래 본문이고,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믿는다, 크리스찬이란 뭐냐, 별의별 교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결국 올바른 성숙한 크리스찬도 우리가 사이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 사이 존재인 나의 삶을 어떻게 바르게 충실하게 연글게 지혜롭게 사는가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요 또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을 먼저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사이라고 하는 말에 관해서 깊은 사색을 하신 우리 한국 개신교의 종교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 이름은 다석 유용모 선생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생각의 깊은 측면도 좀 소개를 곁들여서 자연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사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죠. 이것과 저것의 사이, 이 벽과 저 벽 사이, 우리는 지금 이 벽 사이에 지금 그런 공간에 있죠. 근데 사이라는 이 우리 순수한 말을 한문자로 쓰면 간이 됩니다. 간. 사이 존재는 한문으로 말하면 간 존재죠. 이 간자를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은 대문 한문 글자는 뜻글자니까 대문이 두 개가 있는데 대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 아래다가 날일자를 썼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뭐냐? 대문을 열고 닫으면서 하루 해를 보고 또 하루 해가 지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그런 뜻이 그 한문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들, 공간, 시간, 인간, 천지간이라는 이 네 개 단어 뒷글자가 똑같이 사이간, 사이라는 말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우리처럼 컴퓨터도 안 쓰고 핸드폰도 안 쓰고 여러 가지 과학 지식은 우리보다 못했는지 몰라도 훨씬 우주와 인생과 삶에 대해서 깊이 사색하면서 살으셨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공간적 존재라는 거죠. 공간적 사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찬송가대로 얼마나 넓은 우주 공간인 것을 천문학을 통해서 점점점 우리는 알게 되죠. 허공이 너무나 높고 넓으니까 그 안에서 하나의 칸막이를 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합니다. 가정에는 거실이 있고 직장에는 사무실이 있고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비록 하나의 낡아가는 건물을 빌렸었지만은 이 공간을 성결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사이에 있는 우리의 존재 때문에 그랬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으면 누구든지 다 매장을 하게 되는데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 차례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그 훌륭한 삶을 살고 가신 분의 매장의 그 현장에서 절실하게 그것을 느꼈어요. 하나의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이지만은 그 공간이 필요해요. 왜 그러나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감성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모든 활동을 우리는 일컬어서 노동이라 그렇게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정신적인 물질적인 식량 모든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이 사이 공간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니까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런 구절이 여러분 생각나죠? 이 시편 84편은 옛날 이스라엘 시인이 그 성전을 드나들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노래하는 시인데 아마 옛날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아마 처마 끝에 참새가 새끼를 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마 제비 간렉인지 뭔지 모르지만 제비가 새끼를 둘 이제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까 기도하시는 분이 생태 환경의 파괴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잘 아는 소년 시절 6.25 직후만 전후만 해도 참새들이 각각 기와집마다 또 참 새끼가 얼마나 많이 알을 낳고 새끼를 깠는지 참새가 그렇고 또 제비들이 봄이 되면 빨랫줄에 앉아서 지집에 배지집에 수십 마리가 그렇게 날아오고 하는 것이 꼭 여러분 지금 여수 젊은 세대는 동화처럼 들리겠지만은 오르심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사이 존재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독수리나 솔개가 하늘을 그렇게 펴고 날아가더라도 그들은 마지막에는 그 절벽에 깎아지는 절벽에 조그마한 움푹 들어간 바위 하나의 빈 공간을 자기의 처소로 삼고 거기에 새끼의 알을 낳고 삽니다. 요즘 생태학적 용어로 생태적소라는 말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넓은 공간 속에 모든 것을 내가 그걸 차지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피조물은 이 우주 공간, 이 생태계 속에 자기가 꼭 있어야 할 하나의 일정한 그런 공간의 적소가 적절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과해서 안 되고
그것을 못 찾아서도 안 되고 그것이 없어도 안 된다는, 그걸 그렇게 큰 공간이 필요 없어요. 네. 옛날 러시아의 우화 속에 그런 거 있죠. 네. 너가 원을 그리고 돌아오는 그 영토를 너에게 다 주겠다. 욕심을 내서 해가 지도록 그냥 보다 더 넓은 농토를 자기 것으로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몇 발짝을 놔두고 원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우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도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이, 공간적 사이, 비어있는 호응 사이에서 우리는 어울려서 사는 공생관계임을 알아야 하고,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 너무나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만족하고 절제하는 지혜가 바른 지혜로시다. 둘째는 우리는 시간적 사이를 삽니다. 시라는 것은 우리 순서는 우리 말로 하면 때라고 그럽니다. 정신때가 됐다. 한때, 두때, 세때 그러죠. 때 사이를 산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달력에 그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숫자를 표현해서 우리는 한 1년을 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이 때를 갖고 산다 그러니 의식은 왜 생깁니까? 때 사이에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느끼는 것은 이 땅 위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 언젠가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앞질러서 느끼고 깨닫는 유일한 생물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도 죽을 때는 눈물도 흘리고 그런다더라 그러지만은 그런 동물이 있겠죠. 그건 직감적으로. 그럼 그들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코끼리가, 사자가, 돼지가, 독수리가 나는 유한한 피조물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아요. 사람만이 그런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때 사이에 살고 있는 존재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의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해서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원하고, 가문이 사람들에게 동네에서 잊히지 않도록 영광을 더욱더 덧붙이려고 애를 쓰고, 시대적으로 말하면은 군웅들이 활거해서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 역사책을 만들어서 휘황찬란한 업적을 기록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정신적 존재, 몸을 가진 하나의 육체적 생물적 존재만이 아닌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성을 가진 정신적 존재는 뜻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하고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활동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 피조물, 때 사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바른 지혜는 단순히 먹고 마시고 내가 거주하는 공간을 더 넓게 확장을 하고 50년 사는 것보다도 귀한 보양식을 해서 20년, 10년, 30년 좀 더 사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구 지질학이 발달되어서 오늘 지구 지표면이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 몇 억년, 몇 천만 년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금방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 예. 날고 뛰어도 우리가 100년이라는 짧은 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짧은 인생의 시간 길이옵시다. 오늘 구약 시편은 그것을 일찍부터 깨달았어요. 당신의 영혼의 시간상에서 우리의 삶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제발 이 찰나의 시간을 어리석지 않게 살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시간 사이를 사는 이 유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바른 지혜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뜻을 묻고 그 뜻을 바르게 이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른 지혜의 삶이에요.
그 뜻은 크고 거대한 그런 어떤 철학자들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조반 가정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너의 조상들은 뭐 이러이러한 가문의 뜻을 세우고 바르게 살라. 최근에 세상 떠나신 온경선 풀무원을 일으킨 우리의 참 이 순수한 퇴비만을 써가지고 화학비를 쓰지 않은 유기농의 창설자라고 볼 수 있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거의 100세를 살으셔서 그 아들, 국회의원 아들에게 하는 말이 요새는 좋은 게 좋지 뭘 그렇게 그렇게 굴어 그런 말을 우리가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사는데 그분은 아들에게 다른 무슨 현란한 플라토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90세 이상을 살아보니까 특히 신앙을 갖고 산다는 사람에게서는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고 바른 것이 올바른 것이 좋은 거야 라는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갔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묻고 살아야 때를 갖고 사는 사람은 뜻을 갖고 살아야 해요. 뜻을 보다 더 정의롭고 보다 더 의미있고 보다 더 숭고한 진선미의 뜻이 무엇인가를 오늘 내가 여기서 살 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지난 우리가 대선 기간 동안에 나는 뼈저리게 느낀 것이 뭐 여러 가지 문제의식도 많고 정치 사회 속에 문제가 많지만은 대통령 후보자나 저 시골 산골에 있는 어느 한학내나 재산이 몇 백억대 되는 이건희 회장이나 국가 기초연금 7, 8만 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극빈자나 나라의 주권을 결정하고 주권을 이끌어갈 국가의 원수를 뽑는 그 선거에는 한 표 이상을 할 수밖에 없다. 1인 1표 선거제가 확립되기까지 그 우연이 된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생명과 희생이 쏟아 부어져서 그것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뜻을 묻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상스럽게 인간이면서도 그 사람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 사람도 나라는 사람이 있고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라는 사람과 이 사람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이 먼저 있고서 사람끼리 서로 교섭하고 산다는데 인간이라는 글자를 가만히 보면 아까 공간이 그렇듯이 시간이 그렇듯이 인간도 사람도 사람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몸뚱아리는 여기 따로 있고 저기 따로 있지만은 사람으로서 정말 탄생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관계 맺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사람 되는 일에 실패하기도 한다. 그런 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서로 떨어져 있는 이 개체 생명체 사이를 잇는 것은 언어입니다. 말,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 사이 속에는 대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요새 더욱더 절감합니다. 요새 의사소통이나 불통의 시비가 많은 이유도 그것입니다. 공감의 연대가 강조됩니다. 공동체라는 게 뭡니까? 예배 공동체도 하나의 예배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정말 성숙하고 인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인가 아닌가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공동체를 구성하는 그 사이 인간 사이가 제대로 이 언어적 삶이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신의, 신실, 신앙, 그 신자도 가만히 보세요. 사람 인변에 말씀은 자를 썼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과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사람 사이를, 그것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거나 부모와 자식 사이거나 직장에서 동료 사이거나 정치 정당에서 정치인 사이거나 더 나아가서 그런 것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무슨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고 우리가 자타가 그렇게 생각하는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이 사람을 잇는 언어 생활입니다. 제가 평생 크고 작은 교회를 섬겨보니까 교회 안에서 가장 모든 문제의 핵심은 말 때문에 생겨요. 말, 언어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나나 다른 교우 때문에, 교회만 예를 들면 어떻든 아무개 교인이 나에게 그렇게 꼭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에게 던진 말 때문에 상처가 나서 신앙이 깨어지고 교회 나가기가 싫고 미운 생각이 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좋은 뜻에서 교회를 위해서 뭐 일반 상식적으로 꼭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던지는 말이 상대방의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신앙에 실망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죄인들이 옵시다. 가장 바람직한 하나의 지혜의 경험을 말한다면 교회 생활 속에서는 아마 우리 정보면 장로님이 별로 말씀이 많이 안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별로 말씀을 하실 줄 몰라서가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신앙의 80생활 해보니까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10을 단위로 말하면은 2나 3은 말을 하고 7이나 8은 듣는 것이 좋다. 경청, 타자를 배려하고 경청하는 것, 이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지혜로우시다. 마지막에 또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지간,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글자 그대로 사람은 생물의 하나이지만 단순히 땅을 기어다니거나 네 발로 달리는 것을 그치고 어떤 지나 곡선상에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머리를 하늘로 하고 땅은 대지를 딛고 서서 형이 상하의 세계와 형이 하하의 세계를 매개하고 다리 놓고 더 나서 그것을 수렴하고 통일하는 존재가 천지간에 사는 우리라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간의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성은 초월의 의식을 말하고 그것 때문에 종교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까불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경외하는 몸가짐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제사란 예배를 말하는데 제사 지내는 예배를 제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 바른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동사로 말하면 삶이라고 그러고 삶은 살림이라고 합니다. 살림을 하는 것은 삶이죠. 그것은 하루살이, 곤충으로부터 90살살이 인생도 결국 그 무엇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르는, 태우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옛날부터 기본 핵심이 재물을 태우는 것이 제사의 근본 양식이었어요. 그것이 뒤에는 이제 향을 태우는 형태로 바꿔집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아까 기도를 드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이리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아멘 응답을 하고 들어올 때 자기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성금을 성변하는 거 전부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바치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바쳐서 태우는 거란 말이에요. 산다는 것은 삶이고 삶은 살이고
살림은 살아 태우는 것인데 세 가지의 존재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생물적 인간으로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영양소를 흡수한 영양소를 이제 소화를 해가지고 산소와 결합을 해서 에너지를 내가지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이런 활동하는 그런 생물적 존재도 영양소를 살은 태우는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잘 안 태워지면은 살이 찌고 병이 걸고 암이 생긴단 말입니다. 정신적 존재라고 하지만 성경서만 일반적으로 혈육적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먹고 마시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 튼튼한 건강, 그리고 축적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에너지로 해서 보다 더 큰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그것을 태우는 과정이에요. 선거병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씁니다. 예, 권력을 집권하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대통령이면 대통령,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 사장이면 사장, 좋은 대학이면 좋은 대학을 가려고 태우는 작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사이에 놓여있는 존재, 사이사이를 살아가는 반존재자 인간 실존이 살아가는 바른 지혜는 새로운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의 전체 존재를 자기의 몸뚱아리든지 자기가 번 지식이든지 자기가 번 돈이든지 그 모든 것을 통째로 재물을 삼아서 촛불을 가만히 보면 촛대가 있고 초가 불이 타려면 그 가운데 심지가 있어요. 심지에 불이 붙으면 나머지 모든 촛대들은 그 심지가 불이 타서 빛을 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녹아가면서 소비되지요. 크리스천이란 뭡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려고 했던 삶의 목적도 뜻도 잃어버리고 그저 혈육적인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생각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라는 분이 살고 간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저것이다.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야. 영생이야. 후회하지 않아. 없어져 버리지 않아. 업주기가 되지 않아. 영원히 사는 영생의 생명으로 연결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뜻과 그분이 가르치는 삶을 초의 심지로 삼아서 우리의 전생애를 불태워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크리스찬의 삶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라. 인생은 놀라운 선물의 기회고 단 한 번의 기회이시다. 쓸데없이 낭비를 하고 무의미하게 지낼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나의 오늘 환경이 좋든 나쁘든 건강하든 약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런 것은 사실 지극히 작은 변수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개수를 해보면 결코 긴 세월이 아닌 것이 뭘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이 짧은 생애 기간 중에서 새해가 덩터서 두 번째 주일이 지나면서 오늘 시편과 로마서를 잠깐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가 영혼의 시공간 속에서 놀랍도록 저희들이 원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았는데 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한때를 살아보라고 선물로 부여받은 피조물임을 오늘 이 아침 깨닫습니다. 주님, 원하오니 저희의 생애가 바른 지혜를 얻게 저희를 성령으로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해와 요한해를 새로 출범시켰습니다. 그 이름답게 믿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지혜의
당신도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홍석경님이 멀리 코이카의 봉사 활동을 주말에 떠납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